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 말씀.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스와 애굽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예언을 듣는 1차 독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구스 사람도 애굽 사람도 아니라 바로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운명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실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의지하려는 그 나라들이 어떤 존재인지 보라는 겁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긴박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한 후에 남유다 침략을 계획하고 있었고 남유다 너머에 있는 구스는 자신들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구스를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파리떼가 들끓듯 부산스러운 전쟁 준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갈대배를 나일강에 띄우고 사절들을 각국으로 보내며 동맹을 구하는 다급한 몸짓도 있습니다. 그 사절단이 남유다에게도 왔는데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돌아가거라. 동맹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아수르를 격퇴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4절이 오늘 말씀의 심장과 같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세상은 날개치는 소리로 요란한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조용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쬐이는 햇볕처럼 가을의 운무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온 땅을 덮고 있는 살아있는 시선인 거죠. 하나님은 아수르의 횡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다만 때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5절이 그 때를 말해줍니다.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추수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낫으로 그 가지를 베어버리십니다. 아수르의 진군이 성공의 절정에 이르렀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악이 번성하도록 잠시 두시는 것일까요? 악인이 가장 번성할 때 그들을 꺾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디심을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경륜이라고 해석합니다. 7절에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목격한 구스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나온다고 예언하는데, 이 예언은 역대하 32장 23절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동맹을 구하러 왔던 자들이 예배자가 되어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방식이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기댈 언덕이 있었는데 바로 애굽입니다. 족장시대부터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로 삼았던 나라, 경제와 군사에서 늘 영향을 주고받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애굽을 향한 예언이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셔서 세 겹의 무너짐을 선언하십니다. 첫째, 내란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게 하리니, 형제가 형제를, 성읍이 성읍을 치는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 잔인한 주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상애굽과 하애굽 사이의 내란으로 성취되었죠. 둘째, 경제 붕괴입니다. 애굽의 돛줄인 나일강이 마릅니다. 갈대와 부들이 시들고 어부들이 탄식하며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죠.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무너지는데 나일강 하나가 말라버리니까 문명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셋째, 지혜의 파산입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스스로 지혜롭다 자부하던 애굽의 지도자들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나라를 잘못 인도합니다. 말라가는 나일강 앞에서 그들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이제 이 두 예언을 하나로 모아보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구스의 군사동맹도 답이 아니고 애굽의 지혜와 군사력도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것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7절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도 불안한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이 자꾸 구스와 애굽 같은 것을 찾게 됩니다. 힘있어 보이는 것, 풍요로워 보이는 것, 지혜로워 보이는 것에 기대고 싶어지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 조용함은 부재가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동하는 이 시대를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개치는 소리로 요란하고 저희 마음도 그 소리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쬐이는 햇빛같이, 가을 운무같이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의지하려 했던 구스와 애굽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힘있어 보이는 것, 풍요로워 보이는 것,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더디심을 부재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개입하시는 그 경륜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동맹을 구하러 왔던 구스가 예배자로 돌아왔듯이 저희도 세상을 향해 내밀었던 그 손을 거두어 시온에 계신 주님께 예물을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